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 날짜가 독특한 날짜입니다. 2017년 1월 1일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 제 마음속에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한 달 혹은 5주, 6주는 기초의 내용을 다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까지 했다가 작년에는 제사장 기도하느라고 그 작년에는 기도재단 하느라고 또 그 전해에는 제사장 기도에 대한 본문 강해를 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5번에 걸쳐서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주제는 여러분 주보 제1면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5가지 비전, 교회의 5가지 비전. 1. 예배의 회복. 2. 교육의 회복, 교제의 회복, 교회의 회복, 사명의 회복이라는 5가지 주제입니다. 그럼 이것은 저희 교회의 5가지 비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비전 5가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그냥 자기가 평상시 관심 있었던 교회, 강남에 있는 무슨 S교회, 미국에 있는 S 교회, W 교회 이러면서 그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정말 눈에 보여지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는 구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카할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모임, 회집, 미스바 성회 이런 개념이 있지 정말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신약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딱 알려주시고 이 교회의 시대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교회를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천지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우리는 그 앞에 사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실제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있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많은 행동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나 성교학자나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관심 있으십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그 그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이 세상에 유명한 어떤 교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굵은 글씨를 친 걸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유월절 만찬을 하며 서로 성찬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주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복지학자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봅시다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전의 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들이 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께서 그 안에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현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탄생의 비밀,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된 그 첫 번째 교회, 성령께서 어떻게 원하셨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할 때 제가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때에 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은 예배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는 교회란 얘기가 안 나오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던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는지를 사도들의 입에 의해서 그들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풀어진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 안에 계신 생명으로 말미암은 삶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교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동창회나 로타리 클럽이나 그런 차원의 교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코이노니아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해가기 원하시는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4가지로 표현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을 때 몇몇 목사님들이 교회 요소가 이런 거예요? 라고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 눈에 보여지는 조직, 눈에 보여진 건물, 이런 쪽으로 너무나도 빨리 우리의 생각이 빼앗깁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지는, 이것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냥 방향으로 놓고 보면 쉽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서로 교제했다는 건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야죠. 그래서 방향이 서로 안쪽으로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올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은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로, 아래로, 안으로, 밖으로. 무슨 춤추는 것 같네요. 위로, 아래로, 안으로, 밖으로. 스텝 밟는 것처럼 모든 방향으로 다 균형 있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교제적 요소와 예배적 요소와 교육적 요소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교회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접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명제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교회 표 그러면 2080, 20대부터 80대까지 아니면 올해 목표 100명, 1000명, 성교 몇 명, 이런 식의 표 중심으로, 목표치 중심으로 대부분 비전을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매해마다 어떤 목적치를 잡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이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론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의 5가지 비전을 이 관계론에 의해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교회 설립하기 전부터 이미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이 요소들이 다 건강하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적이 있었나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내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 정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주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나의 생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 근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야기는 생명의 근원을 버렸다. 관계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남편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남편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아내를 향하여 장가 들어오는 남편으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게 거북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라와 내 삶을, 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죄, sin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큰 글자로 쓰는 sin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고 자기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동네 사람을 불러올 때 오히려 불평을 해요.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잔치를 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없어요.
같이 살았고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좀 멀리 떠나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제가 보기에 저도 그렇지만 모태신앙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조금 떨어지면 혼날 것 같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게 또 아프리카 선교 가려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 마음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가 대안을 만들었어요. 이제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까 목에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삶의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안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대안이 옳으네 그르네라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다 사람이 세워놓은 대안에 불과해요. 그것도 제대로 된 대안이면 다행인데 밑이 터진 웅덩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대안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거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웅덩이에다 계속 집어넣어요. 근데 밑이 터져 있어요. 끝이 없어요. 얼마를 벌면 만족이 될까요? 얼마를 쌓아놓으면 내 인생에 만족이 될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야 될 거야.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 몇 명에게 얼마를 인정받아야 내 마음에 만족함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밑이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 우리 모두가 실제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아예 선언하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누구 아니고요. 내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랬었었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어요. 다시 표현하면 이 표현이 너무 웃긴데 안 맞는 것 같지만 표현이 뭐냐면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하나님. 너무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사랑과 그 모든 영광과 존귀로 관시였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어찌 보면 성경이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라고 마치 버릇없는 자식처럼 부모를 버린 자식이 그렇게 다가오는 부모가 귀찮은 거예요. 나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 그가 그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원수 되었던 나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막힌 담을 내가 스스로 세웠는데 그 담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나에게로 다가오셔서 나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일을 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2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건 사실은 다 가짜 복이거나 아니면 반쪽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어그러진 관계, 내가 스스로 어그러뜨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과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원수와 같았습니다. 개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 만나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까지도 다시 소멸케 하셔서 그 벽을 깨뜨리셔서 모든 사람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사 삼으셨다. 사신이 되게 했다. 제가 책 제목 중에 제가 책 제목을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이거 뭔 책이지? 이러고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린 희한하게요. 뭐 일이 잘 안 되면 꼭 하나님을 탓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확 일어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탓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탓했으면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라면 도와줬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땐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땐 또 하나님이 잘 믿어요.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탓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나와 하나님을 다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화평케 되어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나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고 하셨다고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근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초대교회 12제자부터 시작하여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회복되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제가 보기에 초대교회 이거를 회의하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가 그냥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도 하고 싶어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소유를 더 많이 가져볼까? 더 많이 쌓아볼까? 이거에 관심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배가 아프고 이랬는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딱 벌써 눈빛이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는 거를 그냥 알아요.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안 하면 뭐 집사 직분을 안 줍니다. 이렇게 협박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알아져서 와,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셨구나.
이 필요가 있네? 이걸 도와야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정말 만남 속에서 일어난 기뻐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48일 동안 그 성벽을 정말 힘있게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방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줬습니다. 그들을 다 모으게 했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3시간 동안 서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슬피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던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가를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요. 평상시 많이 먹는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회개하며 금식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말씀을 하다가 그 말씀이 머리로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심령에 확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아버지가 이걸 원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몰랐구나. 그렇게 몰랐구나. 그래서 슬피 울며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우리가 자기의 삶의 잘못된 걸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지만 그 모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속 썩이는 자녀도 있어요. 속을 썩여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배우며 훈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관계 안에서 누리지 않으면 이건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까 장로님 제가 그래서 간증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제가 아는 간증만 해도 더 많은데요. 새벽 예배를 저렇게 꾸준히 나오셨는데요. 저에게 오셔갖고 1년 반 동안 기도를 못 하셨어요. 지난번 간증하신 거죠. 본인 기도하지 말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던 기도. 딱 기도 예배 딱 설교 끝나면 하나님 오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뭐가 잘 되게 하시고 1번부터 목록 쫙쫙쫙쫙 해서 딱 끝나면 다 하나님 올렸습니다. 아멘 딱 나가십니다. 이 기도를 20년 30년 하시다가 저에게 와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할랬더니 이건 아닌 것 같고 말씀으로 이건 모르겠고 이래갖고 1년 반을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보는데요. 장로님이 앉아갖고 한숨만 푹 이러면서 기도는 안 되겠고 옛날식은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막 어떤 불떡 일어나더니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저 뒤에 보면대에 있는 강대상에 서가지고요.
기도는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말씀이나 읽자.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대신 간증하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도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다. 들을 땐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게 내 마음에 기쁨으로 오지 않는다는. 근데 그것이 실제 내 안에 기쁨으로 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아침에 오시면 매번 성경을 막 발발발발 읽기 시작. 읊조리기 시작해요. 그 기쁨이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영이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안에 힘이 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3절이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거꾸로 가요. 하나님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 내게 좀 눈에 보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게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나타나라 말라 뭐 해라 말아라 내가 막 명령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고 계속적으로 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팍 나타나셔서 혹 뒤집어져 가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이후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제가 소요리 문답 맨날 듣다가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거 했잖아요. 인간됨의 목적이 무엇이뇨?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소요리 문답 제1번. 답은 뭐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셨어요? 답은 뭐죠? 여호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그건 줄 알았어요. 실제 가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죠. 원래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뒤에 건 싹 빼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 영광이 기뻐함 없이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거룩.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 이게 기뻐함이 없으니까 지금 4번째 반복하고 있어.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는 거야? 기뻐함이 없으니까요. 제가 언제 한번 그 회의를 들어갔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그걸 셌어요. 찬양 인도자가 한 그 소절을 자기가 세봤대요. 23번 반복했대요. 앞으로는 이렇게 반복하지 않도록 법을 정해서 그 회의에 통과해갖고 이렇게 지겹게 똑같은 소절을 20몇 번이나 반복하는. 여러분 장로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본 적이 없어요. 그걸 법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나 이 기뻐함이 있을 때 정말 그 한마디에도 내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면 관계로 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뭡니까? 난 매번 교회를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사실은 추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성경을 읽는 정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요즘 성경도 안 피죠. PPT 다 나오니까. 요 정도 본다. 그러면 이건 기러기 생활도 아니고 주말 부부도 아니고 정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난 그렇게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받질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만날까 봐 두려워서 마음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뷔페집 가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내가 원기가 회복될 텐데 너무 좋겠다 이러고 먹지 않고 그냥 침만 흘리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내가 받아서 먹어야 돼요. 씹어서 생겨야 돼요. 이거 씹는 것도 너무 귀찮으세요? 그냥 주사 한 방 맞아서 모든 걸 끝내고 싶으세요? 그건 최악의 처방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립다 읽는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지금 마음의 밭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보는데 내 이 안에 있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 읽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 내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다. 이건 말씀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겠습니까? 오늘 간증하셨으니까요. 우리 오태수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를 그렇게 나가셨지만 기도가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늘 기도가 쫙. 근데 드디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지금 나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딱 내 마음에 꽂히고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건요 언제든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만 하려면 눈물이 나고요. 그 얘기만 하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네 끄덕끄덕거리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심장에 딱 박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로만 목회를 해보고 싶다. 이게 제가 약간 오기입니다. 오기요. 네. 말씀과 기도만 갖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다라는 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다른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너무나도 좋은 외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집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밥맛을 아직 잃었어요. 내 혀가 인스턴트에 그냥 MSG에 쩔어 있어가지고요. 그게 없으면 밥맛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제 입맛이 좀 그래요. 저희 집이 음식점을 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국집을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영등포의 하룡강부터 시작해서 다동에 전골냄비집하고 화양리로 가서 갈비집하고 강남구청 옆 3번지에 가갖고 설렁탕집 하다 망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먹으면 늘 저희가 좀 몰랐어요. 얘기하는 게 쑥스러운데 설렁탕 날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맛있는 걸 넣어야 돼. 그래서 전 정말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프림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MSG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제 입맛은 그 맛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쩔어 있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원액 그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것을 그래서 내 영이 그 말씀에 이 골격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화학 성분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막 골다공증 걸리듯이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계속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즐거워했을까요? 그냥 자 이제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이래서 스스로 막 자기 최면 걸어서 난 즐거워하리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가 양들을 칩니다. 그때 곰이 와서 잡아가고 이리와 늑대들이 가서 잡아갈 때 그것을 돌판매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곰과 싸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내가 돌팔매 최고 전국 최고야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갔겠습니까? 그 싸움이 이기고 난 다음에도 항상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거죠. 왕이 되고 나서 계속 전쟁입니다. 전쟁이 한 번이라도 지면 끝입니다. 한 번 전쟁이 졌다. 이게 뭐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길 법이 없어요. 골리앗을 이겼다고 오늘 내가 화살 맞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반대죠.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의 기쁨이 넘치게 하신 거죠.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배에 출석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머리를 숙이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왕이신 왕의 명령 앞에 yes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니시겠습니까? 왕이 명령하는데 잠깐요. 내가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시키시죠. 이게 가당치나 한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 앞에 전폭적으로 예배드리는 자. 사람들은 지금도 어느 예배가 은혜냐고 찾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예배는 그렇게 은혜되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것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분씩 일씩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무슨 결혼식 출석 도장 찍으러 다니듯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 찍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 계명을 회복하라요. 교회는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일 잘하는 사람, 또 어떤 걸 봉사 잘하는 사람, 뭘 잘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 부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은 할 수 있어요.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인정받고, 일을 통해서 뭘 통해서 뭘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순서가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려면 멈춰 서야 되더라고요. 내가 하던 걸 내려놓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제사장 기도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사장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입니다. 성막에서 하는 기도 중에 성전 뜰에 하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기도는 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떡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대언하며 선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제사장의 기도예요. 이게 회복돼야 된다. 이게 대부분 어려워하십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이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기도를 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을 내십시오. 제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없앴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제사장 기도도 하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도대체 교회 나온 일이 너무 많아서 세상 일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에 제가 100% 공감이 돼서 그러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없애고 그 시간대를 제사장 기도로 직장인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 없앴던 것입니다. 없앴더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직장, 지역, 도시, 국가까지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첫 번째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 여러분 둘 다 합니다. 100% 믿음은 100% 행합니다. 100% 온전하게 행하는 그것은 행함은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또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수학의 공식과 다릅니다. 50 더하기 50해서 100%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 100%와 행동 100%가 합쳐져서 10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계명을 아는데 그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정말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내 삶이 완전 따로요. 완전 별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간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보증 도장을 찍으십니다. 인감 도장을 계속 찍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아예 언약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가장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기도하고 기도 제단 하시는 것이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겨서 허송세월하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보다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라. 이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다윗이 법궤를 찾아올 때 있었던 사건인 거죠. 사무엘하 6장 14절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법궤를 갖고 왔다는 건 그냥 괴짝 하나 갖고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법궤를 찾아올 생각도 안 했어요. 30년 동안 법궤를 그냥 놔뒀어요. 근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려면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내 심정에 마음 중심에 두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왕이 춤을 추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막 흉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을 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지가 내려가도록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 전쟁입니다. 첫 번째 살인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 죽인 사건입니다. 왜 죽였나요?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대로 드린 아벨을 죽이는 거죠. 마지막도 이 전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지금 뭘 하는 거죠? 자기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경배하는 표를 주겠는데 짐승의 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 자만이 내가 먹을 걸 주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넣고 예배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준비하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요즘은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는 없어진 것 같긴 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 얘기가 없어졌어요. 저 한 2년 반 정도 계속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들리면 곧바로 제가 영화도 2시간입니다. 모든 대부분 영화는 다 120분인데 예배를 60분에 드리겠다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제 마음의 소원 뭐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 너무 짧아요.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듣는 게 소원인데 아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시간이 너무 더 길었습니다. 밤을 새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무슨 행사 많이 하고 뭘 많이 불러 모으고 이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이 마음의 심령 위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 이제 내가 터져요. 내 배에서 생수에 터지니까 이 우물 팠던 일이 정말 헛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 그냥 버려둬요. 내 안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모르고 맨 웅덩이 판다고 그거 대안 세워서 거기다가 계속 힘썼고 에너지 썼고 했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이 이제는 딱 정리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박해가 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로마 박해, 1차 박해, 2차 박해, 어마어마한 박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렇게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잘한다.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